멈출 수 없는 사랑,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늘가의 사랑 그늘이,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된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은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영혼으로 바르게 세워져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대인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는 혼자 살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같이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멈출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강의를 맡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나눠주신 유인물 영성적 대인관계 같이 보도록 하죠. 훈련과정 교재는 187페이지입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영성적 대인관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영성을 형성하는데 큰 기둥이 4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다 머릿속에 다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성령의 구원사역, 이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1단계가 자연상태, 2단계가 윤리단계, 세 번째 단계가 진리단계, 생명단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에 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 기둥이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사역이죠. 성령의 은사사역은 우리 육체가 신앙생활해도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육체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9가지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 성령의 은사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충분히 받아야 그 은사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한 영성적 물질 관계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질 없이 못 살지요. 그지? 네, 물질을 갖고 살아야 돼. 근데 그 물질을 어떤 사고와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쓰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세속재물을 신령한 재물로 바꾸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행하셔야 되겠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영성적 대인관계입니다. 참 혼자 살면 제일 편해요. 그죠? 혼자 살면 제일 편해요. 뭐 괴롭힐 사람도 없고. 근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지? 특별히 목회자들은 혼자 목회한다고 혼자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 보면 성도들이 오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대인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이면 거기 안에서 뭐가 생겨? 대인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본능적 단계로 이 대인관계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1단계가 본능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거기 본능 단계 정의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회생활에서 사람을 대할 때 인간의 본능적인 모습,
즉 감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 여과 없이 나타나거나 사회에 일반적인 윤리 개념이 묻어나오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본능이라고 하는 말은 그 국어사전에 보면 학습이나 경험에 의하지 않고 동물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갖추고 있는 행동 양식이나 능력을 본능이라고 그래요. 아니 여기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 안에는 이 본능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생존 본능 또는 보호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뭐라 할까요? 임신 중전 수술이라고 그러죠. 태아 낙태 수술을 할 때 보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중절 수술하기 위해서 기계가 들어가면 그 아이가 피한대요. 그걸. 그게 뭘 한다고. 그죠?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 안에는 생존 본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지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막 낳으면 누가 아이에게 너 태어나자마자 너 젖 빨아야 돼. 젖 안 먹으면 너 죽어. 가르친 사람은 없어. 그죠? 응애하고 태어나서 어때요? 젖 물리면 그냥 빨아서 먹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능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길들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를 할 때도 예수 본능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는 이미 익숙해 있어요. 몸에.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독교 윤리가 있고 세속 윤리가 있는 거 아시죠? 예.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그거 나오죠.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윤리를 기독교 윤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성되어진 윤리를 세상 윤리 또는 세속 윤리 또는 일반 윤리라고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든 알든 전부 뭐냐면 어떤 이런 윤리 안에서 형성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이 나와요.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째, 내 기분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자기 감정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자기 기분 감정이요 무엇보다도 최고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그러면 내 기분이 아니거든. 내 지금 그럴 감정이 아니야. 늘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그래요. 아, 집사님 기도하시죠. 그러면 저요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거든요. 저 봉사 좀 하시. 나 지금 봉사할 감정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기분과 감정이 주인이 되어서 그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일반 평신도들만 그럽니까? 아니 목사들도 그래요. 똑같아. 왜? 사람인지라.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똑같아. 자기 기분과 감정이 주인 되어서 그냥 기분과 그것에 의해서 기분 좋으면 막 그냥 내가 쏙게 그러면서 살고요. 예? 기분 나쁘면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예? 노예 가서도 종종 그런 모습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의 노인은 안 그렇습니까? 예, 자기 기분 감정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게 본능 단계에서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항상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모든 잘못은 남의 탓으로 돌린다.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예? 뭐 우리 말도 그렇잖아요. 뭐 잘한 것은 지 탓이고 안 된 것은 조상 탓이라고.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하고 남을 탓을 하는 것이 이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예요. 예, 뭐든지 남의 탓을 합니다. 예, 너 때문이야. 부부간에도 항상 뭐든지 문제 있으면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라고 자꾸 모든 것을 전가시키는 바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처음 했던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짝줄에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임을 돌리지 않고 여자에게 책임을 돌려버렸어. 그러니까 그 하와는 남편을 믿었잖아요. 그지? 평소에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믿었는데 배신을 당했어요. 그지? 그러니까
빨리 자기도 책임을 전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이 뱀이 만들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게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는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예,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는 다 자기가 의로워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느니라. 예?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예, 고집 피우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틀렸다고 그래요? 내가 틀렸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고집 피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내가 봐도 틀렸어. 그런데 어때요? 자기는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걸 고집 피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람을 본능과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맺을 때에 예? 자기 중심적으로 대한다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심지어는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요. 그지? 모든 게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 그래 자식들도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자식들도 이뻐. 기분 나쁘면 자식이고 뭐가 없어. 남편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중심이 자기니까. 그래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을 대할 때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냥 내 새끼, 내 소유, 내 거.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쁘면 애들 막 패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왜? 자기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또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중심적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부모, 심지어는 기도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은 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왜? 중심이 나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일반 사회 윤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판단할 때에 성경적 윤리나 이런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 일반 윤리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 사람 좋아, 나빠, 옳으라, 그러라고 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고나 그런 걸 가지고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사기치고 맨날 저 사람 나빠 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윤리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면 우리도 같이 싫어하고 세상 사람 미워하면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신의 악성, 독성, 인간성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본능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성훈련 딱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게 하셔요. 네,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뭐냐면 자기의 실수와 허물을 보게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훈련 처음 들어오셔서 이제 광야 단계를 거치고 이제 상담할 때 가난 1-45가 1차 감정 처리하는 기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내 안에 있는 감정들을 폭발해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통 뭘 느끼냐면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자기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혈기가 많았어? 내가 이렇게 원래 고집이 센 사람이야? 내가 원래 이렇게 싸나운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를 보게 하셔요. 보게. 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서야 조금 자기를 조금씩 보면서 실망하게 돼. 그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어디 가서든지 어디나 내놔도 나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속에서 그런 인간성, 독성, 악성들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자기를 보게 하시. 저도 처음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었어요.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저도 저를 볼 때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만큼 잘 참고 나만큼 이렇게 성질 안 내고
나만큼 이런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훈련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나를 막 보게 하시는데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성질은 성질대로 나지, 예? 화는 화대로 나지, 막 미운 감정 막 올라오지. 심지어는 뭐요? 교회에서 내 기도하고 가서 애들한테 신경질 내고, 방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짜증내고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얘들은 그런 게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해야지 라고 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가 났을 때 이 혈기 부리면 안 되지 주여, 그러면서 이게 이 혈기가 없어져야 돼.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혈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그래서 십자가에 처리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지금 혈기 납니다, 이 혈기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내 자신을 못 박는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성질 날 때마다, 미울 때마다, 분노할 때마다 그걸 일일이 가져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가 심합니다, 이 분노를 십자가에서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이게 처리가 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나를 보게 하시는구나, 주님 그래요, 이게 내 본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그걸 십자가에 처리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가셨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뭐라고요, 티도 안 나요. 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래서 열심히 못 박았습니다. 주님 나 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아무리 해도요 이게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뭐예요, 이거 안 되는 거, 이거 안 되는 걸 이걸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짜증을 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거예요. 야, 둔벙이 크면 물이 많아, 그 물을 퍼내려면 얼마나 많이 시간이 걸리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또랑이라고 그러지, 냇물이 이렇게 쭉 흘러다가 보면 이게 좀 고여있는 물이 있어요. 좀 웅덩이가 좀 크죠. 예? 이걸 저는 둔벙이라고 그래요. 둔벙. 시골에서 둔벙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름에는 거기서 이제 애들 모여서 물 맞고 그래서 막 수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뭐가 있어요? 물고기가 있어요. 그냥 물고기가 있으면 그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물이 많은 상태에서 물고기 못 잡아요. 얼마나 잘 피해 다니는지 못 잡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위에 물을 막아서 옆으로 돌려요. 논으로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옛날 고무신 벗어가지고 막 물 퍼내잖아요. 그치? 고무신 막 물을 퍼내요. 그러면 이 둔벙이 크면요 물을 한참 품어내도 표시가 별로 안 나요. 줄어드는 게 잘 안 보여.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성장하면서 내가 혈기라는 둔벙이 있는데, 이 혈기라는 것을 얼마나 내가 많이 고아놨고 모여 있는지, 그걸 내가 십자가에 처리시켜 달라고 아무리 해도 이걸 바가지로 퍼내도 너무 많으니까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다 보면 끝이 보일 거다 그러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막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그 혈기 날 때마다 아버지 이 혈기를 십자가에 처리시켜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1년이 가니까 내가 느끼는 거야. 이 정도 되면 화내야 되는데. 그죠? 이 정도 되면 화내야 되는데 왜 안 나지? 이 1년 가니까 그게 좀 느끼더라고요. 1년 반 되니까 어떤 현상까지 가냐면, 화가 나야 될 상황이야. 지금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화가 안 나. 이해가 되세요? 그 상황까지 가게 만드셔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 안에 화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화가 제가 많나 그랬더니, 제가요 5남 2녀 중에서 6번째예요. 그러니까 제 밑에는 여동생 하나 있고요, 제 위에는 형님이 4분이나 있어요. 알잖아요. 여자들은 잘 그게 아니지만 남자들은요 위에서 쭉쭉 내려옵니다.
야 물 떠와. 둘째야 물 떠와라. 그러면 야 셋째야 물 떠와. 넷째야 물 떠와. 그러면 다섯째 물 떠와. 그러면 이제 제가 가야 제 밑에 야 갔다 와. 그랬는데 여자 내 여동생이 있거든. 저는 마음이 약해서 여동생한테 너 물 떠와라고 못 시켜. 내가 가야 돼. 위에는 형한테 덤볐다가는 맞고 힘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그게 어렸을 때 늘 그게 쌓인 거예요. 어디 폭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폭발할 데가. 그걸 차곡차곡 쌓아둔 게 30년 이상을 쌓아두니까 그게요 엄청나게 큰 둔벙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그 둔벙의 혈기의 둔벙은 그대로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기가 일반 성도인은 안 나가. 꼭 누구에게 나오냐면 가족에게만 나와요. 제 아내하고 제 아이들한테만 나와.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제가 그렇게 인자하고 자비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은 나만 보면 벌벌 떨어.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게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자녀 교육이라는 미명하에서 우리 아이들 막 잡았어요. 쥐 잡듯이 잡았어요. 뭐 예배드리다 돌아다녔다 그러면 죽는 거야. 너 일로 와. 너 예배 시간 돌아다니면 돼 안 돼? 4살 5살 뭐 한다고. 교육 잘 시켜야 됐다는 그 미명하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성훈련 받았으니까 망정이 안 받았으면 우리 애들은 지금 교회 안 다닐지도 몰라. 우리 아들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을까요? 왜? 목사한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근데 그게 제가 깨닫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나서 십자가를 처리하면서부터 그런 것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는 혈기가 아니라 사랑으로 같이 가고 동행하고 나중에는 그래요. 우리 애들이 커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애들이 아빠는 뭐 돈으로 뭘 해주는 건 없지만 항상 자기들이 있는 곳에 아빠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았다. 항상 같이 있었거든요. 어디 갈 때 같이 가고 같이 그런 부분 그게 뭐냐 제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제 자신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단계에서 본능 단계에 있는 사람은 훈련을 뭘 해야 되느냐. 첫째, 자신이 본능의 가치관을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라. 나는 아니야 나는 혈기 없어 그러게 아니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 내 속에 이런 혈기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 이런 미움이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 속에 있는 악성, 독성, 인간성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이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스스로 못 깨달아요. 그죠? 근데 누가 와서 팍 찌르면 펑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면서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을 찔러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미움도 나오게도 하고 내 안에 있는 혈기도 나오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을 다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일 크게 특화된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예요. 그죠? 내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데 아주 특화된 분이 누구냐면 부부예요. 부부. 다른 사람 10마디 하면 화 안 납니다. 근데요 아내가 한마디 하면서 화가 나요. 참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훈련의 파트너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면 화 나죠? 남자 목사님들은 다 아내가 뭐라고 하면 화납니다. 왜냐하면 파트너로 붙여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20년 살다 보면요 뭘 건들면 제일 화가 난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10번 찔러도 안 나오는 걸 한 방이면 나와요. 왜? 파트너로 가장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름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오늘 또 이런 발견하게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십자가에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해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 본능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가르침에 순종하고 배운 바를 실천해라. 본능은 사건과 사고 시에 굉장히 빠르게 반응한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나왔을 때 본능이 제일 먼저 앞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도 그래요? 예, 천천히 할 때는요, 이게 잘 안 나와, 본능이. 저도요, 어지간하면 본능 잘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오냐? 운전하다 갑자기 누가 끼어들고 그러면 팍, 오이씨, 이 나와. 바로 그거예요. 먼저 튀어나오는 건 본능이에요. 이걸 처리하지 않으면 이게 뭐든지 먼저 툭툭 튀어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 이게 다 본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자기 성도들 태우고 운전 안 한대. 왜냐하니까 자꾸 나와서 운전하다 막 욕이 나온대. 성도들은 자기 목사님이 강단에서 맨날 설교만 하니까 거룩한 주문 하니 막 운전하면서 으이씨 막 하면서 나오니까 네? 성도들한테 시험 든다고 아예 자기 차에 성도를 안 태운대. 그건 속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어찌 보면 그럴수록 어떻게 뒤에 사람들 모시고 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아버지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해서 그걸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그걸 처리하지 않고 그걸 숨겨놓는다면 이건 죽을 때까지도 계속 그 모습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래서 남 앞에서는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처리되지 못하면 어때요? 역시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열심히 어떻게 나를 드러내셔야 돼요. 예.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부딪혀서 자꾸 자기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대인관계에서 피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좀과 나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끄집어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예. 미운 사람 더 만나요. 그래서 자꾸 미움이 나올 때마다 아버지 아직도 이게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꾸 그걸 처리해 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밑바닥에 내 안에 가득 있어서 나중에는 진짜 사랑을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육신의 타성에 젖어 살지 말라.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런 거 안 돼요. 아시겠죠? 보통 우리도 그래. 아이고 다 나만 그런가? 그게 성질내면서 에이 나만 성질내? 다 성질내고 살지? 그런 사람은요 죽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화내도요 나는 화내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도 화내면 안 되죠? 예, 다 화를 내도 우리는 그거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그러는데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지 말으세요.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거든요. 조언.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인 지도자를 세워 이끄신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한 이들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좋다. 예. 저도 저보다도 앞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앞서서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들으면서 저도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선 사람들을 먼저 세우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배우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이것을 훈련받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양지에서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죠? 이렇게 사는 거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본능 단계에서는 먼저 나를 보게 하셔요. 철저하게 나를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1단계가 끝나면 2단계입니다. 2단계 191페이지 보시면 윤리 단계가 나옵니다. 자, 191페이지 보시면 윤리 단계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윤리 단계 정의를 보시면 세상의 윤리가 아닌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말하는 단계로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윤리관계로 발전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능에서는 본능적으로 살던 우리가 이제는 윤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세상 윤리가 아니라 기독교 윤리 개념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기독교 윤리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본능 단계는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삶을 본능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윤리 단계는 뭐냐? 이제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대인관계를 맺는 걸 윤리 단계라고 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본능 단계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부부라고 해서 이건 하나님이 짝지어준 부부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그냥 뭐야?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만나서 만난 부부야. 아니면 그냥 오다 가다 그냥 잘못 걸린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게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 근데 이 윤리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남편,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 자식도 어찌다 보니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둔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간에 꼭 끼어. 성도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저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 왔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준 양. 항상 이 대인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조금씩 느껴져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도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이 윤리 단계로 안 들어가니까 본능 단계에 있으니까요,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믿더라고요. 제가 좀 일찍 목회를 했거든요. 제가 96년도에 33살이 되면서 개척을 했어요. 강도사 때. 젊은 혈기 목회를 했어요. 개척을 했어요. 처음에는 개척하면서 참 많은 양들이 몰려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양은 안 오고 맨날 염소만 오더라고. 예. 저기서 시험 드는 사람, 어디 교회 적응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온 사람. 그러니까요, 이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들이받는 거예요. 염소의 특징은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와서 막 숫자 늘어나가 좋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와서 들이받으니까 그렇게 미워요. 예. 그들은 어느 날 젊은 분이 애 둘을 데리고 왔어요. 개척교회 젊은 부인에다가 애 둘을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반가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기뻐했지요. 근데요, 오자마자 속색이네요. 너무너무 속색이는 거야. 근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요, 하도 속을 세게 해서 제가 잠깐만 나와봐요. 제가 그랬어요. 잠깐만 나와봐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저기 교회 있죠. 저기도 있네요. 가요. 내가 그랬어요. 34살 때. 이거 하도 속을 세게니까 차라리 없는 게 낫겠어. 안 보이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기 교회 있죠. 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왜 나보러 가란 말아 그래요? 그러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야. 기가 막혀. 그럼 말이라도 잘 듣든지 신앙생활을 잘하든지 엉망으로 하면서 말을 하는데 그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는 뭐 하나님 보내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가라고도 안 가. 근데 영성훈련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야. 나를 변화시키려고 파트너를 그를 보내주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주면, 파트너 붙여주면 이게 나가라고도 안 나간다니까요. 나가라고도 안 나가. 왜? 그 사명을 다하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이제 그분이 나중에는 제가 진리 단계 들어가고 생명 단계 들어갈 쯤 되니까 그렇게 가라고도 안 가는 사람이 목사님 저 이사 가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제가 그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통과되니까 더 이상 그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통과되니까 그를 멀리 보내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참, 그래서 이 파트너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대인관계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란 하나님과의 분명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연장선상에서의 윤리다. 하나님이 늘 같이 옆에 끼어 있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의 주종관계를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도 아유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뭐 이거예요. 예? 막 나한테 막 하는 사람도 아유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인식하고 되고 이해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조금 눈치가 채워지고 알아지니까 정말로 뭐든지 열심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하는 등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일반 윤리와 기독교 윤리를 혼돈하여 여전히 혼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힘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뭐요? 세상적인 윤리 기준으로 다 이게 기준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아직도 뭐예요? 사람의 세상적인 사람의 기준과 평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조급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처럼 변화되기 어려운 존재는 없어요.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다른 건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새치밖에 안 되는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악어나 그런 것들 훈련해서 뭐 이런 동물 쇼하는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가끔 제주도에 가면 그 코끼리 쇼 하잖아요. 예? 거기 보면 얼마나 그 자리에 뭐 농구 공도 잡아서 탁 던지면 예? 가고 예? 그 큰 코끼리도 훈련시키면 돼요. 근데 인간은 안 돼요. 어느 분이 그래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무슨 훈련을 3년씩이나 해요? 영성을 무슨 3년씩이나 합니까? 그래. 예. 제가 그랬어요. 제가 3년 갖고도 안 될걸요? 제가 그랬어요. 그만큼 인간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진다는 것은요 3년이 아니라 평생을 가도 얼마 변화가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게 인간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러분 하다가 예? 변화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어느 분이 저한테 영성훈련 3개월 받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참 욕심도 너무 많네요. 예? 그리고 본인을 몰라도 너무 모르네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었다면 영성훈련 하나님 없어요. 안 만들었을 거예요. 뭐 금방 바뀌는데 영성훈련 3년씩이나 뭐하러 합니까? 그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교육을 시켰어요? 안 바뀌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가르쳤더니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목매어 죽어버려요. 그만큼 인간은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그래요. 1년 2년 10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고요 가르치면요 뭔 사건 하나 탁 터지고 서운하지요. 팩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10년 20년을 해도요 순간 기분 나쁘면 확 하고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목회하면서 아유 왜 이렇게 성도들이 안 변하는지 몰라. 조급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적인 대인관계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각자에게 훈련 파트너를 붙여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예, 이제 윤리 단계 들어가게 되면 이제 파트너의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이런 어떤 분을 만나면 아 저분이 나의 파트너구나. 이걸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식구가 파트너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인,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들이 파트너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직들이 갑자기 파트너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열심히 했던 분들이 갑자기 파트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파트너는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고 뭐 어쩌다 한 번씩 교회 나온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파트너 안 붙습니다. 왜? 붙어봐야 별로 여러분도 충격도 없으니까. 근데요 정말 여러분 옆에서 가장 친하고 가장 잘 믿고 신임했던 사람을 통해서 충격을 받으면 커요. 그죠?
시편에도 그러잖아요. 같은 상에서 같이 밥 먹던 친구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부분을 보게 돼요. 파트너 인식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섯 번째, 자신에 대한 환상이 깨어진다 그랬어요. 예, 1단계에서 하나님께서 1차 감정 처리, 또 가난 2-45 2차 감정 처리 기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진짜 살맛이 안 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들어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자기 자신이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은 이래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겠나, 예? 그래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생겨. 왜? 내 모습을 보고 나니까요,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인 거죠. 예, 저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너무 내 자신을 발견하니까요, 목회 못 해먹겠구나. 그래서 에이, 목회 못하겠다 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상담받으러 가려고 한 적도 있어요. 예?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 모습을 솔직하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때 훈련이 뭐냐? 첫째, 모든 환경과 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니까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환경은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누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묻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을 붙여줬다면 하나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붙여준 게 아니고요, 예, 뜻이 있어서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 이분을 붙여준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을 파트너로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물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처리하라고 하셨군요 라고 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해 가면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물어가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요. 네 혈기 처리하려고 이 사람 붙여준 거야. 너 고집 꺾으려고 이 사람 붙여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물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물으면서 하나님께, 주님, 이분을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 성도 붙여준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군요. 그래요, 그 부분 처리시키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처리해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놓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진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훈련 과정은 199페이지. 자, 진리 단계 정의를 보시면, 영혼이 주체가 되어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으로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다 그랬어요. 예, 이제 본능 단계는 파트너의 개념, 또 기독교 윤리 개념을 조금 이해하고요.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진리적인 부분으로 영혼의 주체가 되어서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누가 나에게 말하면 잔소리로만 들려요. 그죠? 예, 남편이 말하면 그게 잔소리로 들리고, 아내가 말하면 잔소리로 들려요. 그래서 말하면 또 잔소리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아직 이 귀가 진리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그게 잔소리로 들려요. 근데요,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남편의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 아내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 성도들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들을 수 있다면 이제 진리 단계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담받으면서 내가 진리 단계냐 아니냐, 그건 그냥 여러분이 각자가 집에서 상담받으시면 돼요. 남편이 막 말하게 되면 에휴 또 잔소리, 내가 아직 진리가 못 들어갔구나. 예. 근데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또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네. 주여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진리 단계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특징이 뭐냐? 인식은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게 힘든 이유다 그랬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훈련 받으면요, 이게 뭔가 좀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뭐냐면 아직도 이 가슴에서 그걸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라져야 되는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몰랐지만 이제는 안단 말이에요. 진리 단계 들어오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청년 시절이 되면 알 건 다 알잖아요. 그죠? 알 건 아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힘들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그랬죠. 이 진리 단계에서 저는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입의 고백과 내 삶이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하면 병들어도 좋아.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입은 가난해도 좋아.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가난한 게 뭐가 좋냐, 돈 있어야 되지. 입에 고백하고 이게 안 맞는 거야. 병들어도 좋아, 너 아파봤잖아, 얼마나 힘든데. 에? 건강해야 좋지. 입에 가난해도 좋아. 근데 그거 안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울은 거야. 왜? 안 맞으니까. 성도들은 가사가 은혜로워서 우는 줄 아는데, 저는 가사가 은혜로워서 우는 게 아니고 입에 고백하고 내 삶이 연결이 안 돼서 그 때문에 속상해서 그 찬송 부르면서 우는 건데, 또 우리 목사는 뭐 힘들어서 우나, 뭐가 또 안 좋은 일이 있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이 달라요. 첫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지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내 소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학원 가, 너 이 대학교 가, 너 이 학과 가.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내 소유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게 바뀌어져서 이건 하나님의 소유야. 하나님이 맡겨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어떻게, 어떤 학과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자녀들을 위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그 자녀를 이끌어가게 되더라고요. 이 자녀들이란 가치관이 바뀌었죠.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대하는 거나 아내에게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며, 남편을 정말 주님 섬기듯이 섬기게 되고 아내를 죽게 하듯 섬기게 되고, 그래서 서로가 돕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이런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관과 밑에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가 또 자녀와의 관계가, 이거 상관과 부하의 관계가 아니라 이게 동역자,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의 관계로서 이게 바뀌어져 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정적인 대응이나 표면적인 것보다는 그 내면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아이들이 막 울면서 보채입니다. 그러면 왜 본능적인 사람은 왜 울어? 그쵸? 뚝! 그럽니다. 그죠? 본능적인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뭘 찾냐면 이 아이가 왜 울까?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갑자기 불만이 있고 막 교회에서 막 시끌시끌해요. 그러면 왜 교회에서 왜 그런 소리 하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라고 말하는 것은 본능적인 거예요. 이 진리 단계에 들어가면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게 만드셨을까? 열심히 잘하던 사람이 왜 헷가닥 할까?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라고 해서 자꾸 내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동을 하려면 그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원인이 이거구나.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아니면 내가 사랑을 덜 베풀었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걸 가지고 내 자신을 바꿔간다면 그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그렇게 투덜투덜했던 분들도 내면에 들어가서 왜 그런지를 아니까 그 왜 그러는가 그걸 풀어가니까 그 사람은 사라지죠. 예? 그 불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면을 찾아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 와서 막 불평하면서 막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교회 와서 맨날 투덜투덜거리냐? 그러면 당신 복 못 받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저 성도는 왜 이렇게 교회만 투덜투덜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원인을 찾아갈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말대로 순종할 때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 갈 때에 이제 사랑이 흘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요, 아까 말씀하신 그 성도, 저 교회 가라고 했던 성도, 이 영성훈련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파트너라는 것이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교회에 하나님 붙여진 성도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단계 들어왔을 때 정말 6개월 5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영혼 사랑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상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랑이 안 돼. 워낙 이게 내 마음이 상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2달 기도하니까요, 이 안에서 촛불만한 사랑이 이렇게 피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눈 떠보면 사라져. 눈 감고 기도하면 이제 사랑이 조금 올라오는데 눈 뜨면 사라져. 그래서 또 1달 반을 기도하니까요, 이제 눈을 떠도 그 촛불이,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제 됐다 싶어서 그 사람 얼굴 보면 사라져 버려요. 신기해요. 기도해서 오늘은 사랑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고 막 하는데요, 예배 찬송하다가도 그분 딱 들어오면요, 이상하게 제 얼굴이 돌아가 버려요. 신기하게 돌아가 버려요. 아니, 안 하려고 해도 그냥 그분 딱 들어오는 순간 얼굴이 확 돌아가요. 야, 이게 참 많이 안 되더라고요. 예? 또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분 얼굴 봐도 그게 안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제가요, 5개월 반 6개월 동안은 기도했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국은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예.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제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줄 상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언제 가요? 언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나요? 그걸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걸 사랑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 영혼이 나가면 안 돼. 하나님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교회에 붙여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훈련 파트너 붙여줬기 때문에 그 사랑하고 이제 다 제가 그 사람 품을 수 있게 되니까 이사가게 하시더라고요. 자, 훈련, 2단계 있는 사람의 훈련,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아서 행하는 영중심의 생활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숙달해야 된다. 처음에는 실패를 많이 경험한다. 예,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묻고 행하고 하는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반복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합당한 훈련 파트너를 사랑하기에 힘써야 된다. 그냥 파트너만 있다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 남편의 말이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리면 그 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는 아직도 잔소리로 들려요.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내의 말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까지. 근데 우리는 한두 번 하고 에이
안 하고 포기해버려. 그러니까 그 이상 못 가는 거예요. 세 번째,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힘써야 된다 그랬어요. 육체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쳐서 복종시키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내 몸은 쳐 복종케 함은이라고 했어요. 우리 몸은 쳐서 복종시켜야죠. 안 된다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를 드리기에 힘써야 된다. 예, 그냥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라요. 예, 의지를 들여서 자꾸 순종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자, 그럴 때에 이 부분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생명단계입니다. 206페이지. 생명단계. 자, 정의를 보시면 영 중심의 풍성한 대인관계의 삶이 흘러넘치는 단계로서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맞게 사는 삶으로서의 대인관계를 맺게 되며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는 단계다 그랬습니다. 이제 생명단계에 들어가야 실제로 이제 대인관계 속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 단계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완성이 아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생명단계에 들어가야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 바탕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특징이 뭐냐? 상대방을 육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랬어요. 예. 생명단계에 들어가면요, 사람을 육으로 보이지 않아요. 뭘로 보인다고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보이면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가 보통 남편을 참 사랑을 못해요. 왜 사랑을 못하냐?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가끔 그래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우리 남편은 나이가 몇 살인데 내일 모레면 60이에요. 한갑인데도 저렇다고. 왜냐면 자꾸 육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그러냐? 그건 영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육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영으로 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자기 남편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랬대요. 그리고 남편의 하는 행동을 그렇게 맨날 보면서 못마땅하면서 그랬었대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딱 보여주는데 자기가 손잡고 있는 남자아이가 있더래요. 어린 5살 6살 먹은 애기가 남자아이가 있더래요. 내 아들인가 이렇게 봤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고 남편이 들으는 거예요. 깜짝 놀랐대요.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우리 남편은 육신적으로 보면 나보다도 나이가 많고 나이도 60대고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영은 이게 6살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교회 가서 맨날 졸고 교회 가서 맨날 그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하고 그런지 제가 그 환상을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우리 남편이 영으로 저렇게 6살이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남편에게 나이가 내일 모레고 한갑이야. 맨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싹 달라지고 6살짜리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사람을 육신으로 보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은 게 뭐냐면, 목사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아니, 신앙생활 수십 년을 본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맨날 그게 상처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실수를 하면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만 바라본 거예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며, 그렇게 목사라며 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나를 싹 사로잡으니까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 바라보니까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 장로라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이라든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바라볼 때 육신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권사로 바라보지 마세요. 장로로 바라보지 마세요. 목사로 바라보지 마세요. 영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들의 행동이 이해가 돼. 왜 저런 식으로 말하는지 이해가 되고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는지가 이해가 돼요. 영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형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게 된다. 예, 이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니까요, 이래 삶이 그렇게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을 대할 때 그 자세라든지 이런 게 달라져요. 왜? 가치관이 바뀌니까. 세 번째, 육신의 이익을 위한 계산이 없어지고 오로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을 통한 사랑에만 관심이 집중된다. 예전에 목회할 때는요, 성도 하나가 오면 아이고, 야, 11조 성도 들어서 이제 좀 도움이 되겠구나. 어떤 영혼을 바라보기보다는 어떤 이런 이해관계, 이익적인 어떤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하게 돼. 그런데 이제는 어떤 그런 이익의 어떤 부분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래 그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희생을 하고 더 헌신할 수 있을까? 자,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을 쓸 때도 그냥 막 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분들이 그 11조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느껴져지니까 교회 재정을 쓰면서도 이게 깊이 감사가 되고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네 번째, 사랑의 폭과 깊이와 넓이가 확대되어 간다 그랬어요. 예, 맨 처음에는 자기 사랑에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또 이웃과 교회, 사회, 국가, 세계로 이게 점점 그 사랑의 영역이 넓혀져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가족만 사랑하고 막 했다가 이제 이웃을 심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교회에다가 이렇게 점점 폭이 넓혀져 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세워도 우리 교회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관심을 갖고 폭을 넓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겨지는 거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개교회 중심이라 하잖아요. 그죠? 자기 교회만 중심으로.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좀 넓혀져야 돼요. 내 교회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내 교회만 잘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에 예배 드릴 때 항상 제가 목회 기도를 제가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그걸 해요. 뭘 하냐, 오늘도 전국 각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이 땅에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시간에 세워서 강단에 세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려고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해요. 왜? 그걸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만이 아니구나, 이 땅에는 모든 교회까지 가야 되는구나, 이걸 의도적으로 알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교사를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음을 달고 세계로 나간 선교사님을 기억해달라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꼭 기도합니다. 왜? 그 기도를 듣는 성도들이 그걸 들으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 이것만 했던 성도들이 뭐예요? 그런 부분에서 옆에 있는 교회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세계 선교를 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선교사님을 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폭을 좀 넓히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 너무 좁쌀만 해갖고요, 예? 옆에 교회도 못 가게 하고, 예? 어떤 분은 그런데요, 다른 교회 유튜브에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도 못 듣게 하고요, 아무것도 못 듣고 자기 설교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 폭이 너무 좁은 거지. 그렇잖아요? 예, 분별할 수 있도록. 예, 그렇죠. 그 듣는 거 좋은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단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분별하면서 적으세요라고 추천해주고, 내가 들어서 좋은 부분은 이것도 들어봐 참 좋더라. 그래서 추천해주고 그들도 이렇게 폭을 넓혀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폭이 좁으니까 내 설교만 듣고 다른 사람 듣지 마. 이렇게 되니까 점점 성도들의 그 신앙의 폭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회자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다섯 번째, 문제를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된다.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문제를 기다리게 되며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게 된다. 예, 그래서 예전에 문제가 느껴졌던 부분들이 문제가 느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술 취한 사람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어떤 사람이라도 싱글싱글 웃으면서 다 대할 수 있게 되어져. 예, 참 교회 오면 뭐 별의별 사람 다 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들을 다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게끔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돼. 여섯 번째, 초보 단계에서 괴롭히는 원수들이 굴복하고 떠나간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같은 경우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변화가 됩니다. 가족 같은 경우는 변화가 되고요. 성도들 중에서 정말로 내 식구, 내 양, 하나님 붙여준 양은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로 보내준 사람은요, 떠납니다. 참 신기해요. 왜? 그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들이받고 그 목사님 세우는 하고, 또 저 교회 가서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목사 들이받아 가지고 또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고 태어나서, 그 사명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못 있어요. 그래서 2년 3년 머물면서 열심히 하면서 목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바꿔가요. 예. 그리고 그 사명 다 하면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왜? 그분의 사명은 그거니까. 자, 훈련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훈련 파트너로 붙여준 상대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에 힘써라. 예. 떠나고 안 떠나고는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내줘도 여러분 품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생명 단계에 있다 해도 육신 중심으로 살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육 중심으로 흐르지 않도록 각성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됐는데 그 다음 사람은 안 될 수도 있고요. 오늘은 됐는데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좀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이 육신은 언제 뒤집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영성훈련은 3년이 아니라 평생 해야 된다. 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강도 높은 훈련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은 좋겠네요. 왜요? 근데 이제 다 성장해서 훈련도 없었겠고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성장하면 더 큰 훈련이 있어요. 제가 받는 훈련 집사님 받으면 집사님 죽을걸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계 맞게끔 그 단계 가면 그 단계 맞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생명 단계에 들어가면 생명 단계에 맞는 훈련을 시켜. 아시겠지?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 저 훈련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 훈련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요, 속상하게 만들고요, 내 마음을 아프게도 만들고요, 내 안에 혈기도 나게 만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하나씩 처리시켜 가고 변화시켜 가게 하시는 하나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 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훈련을 잘 받기를 바라요. 요셉이 왜 훌륭해졌어요? 다윗이 왜 훌륭해졌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그만큼 많이 시켰어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성분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훈련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많이 잘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훈련 과정 네 기둥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다 해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머릿속에 다 꿰셔야 돼. 그래서 성령의 구원 사역의 1단계 자연상태,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성령의 은사 사역의 기본 체험 단계, 그다음에 실용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물질 단계, 의무와 책임 단계, 그다음에 실용 단계, 그다음에 진리 단계, 생명 단계, 대인 관계의 본능 단계, 그다음에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이 정의부터 쫙 깨고 있으셔야 돼. 그래야 누구를 만나서 그 단계에 맞게끔 이야기를 하고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성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리겠습니다.